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우리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서 다음 뒤에 분에게도 평생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 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4장 우리 9절로 14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로 14절을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와 희생제물과 다른 희생제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두 절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2주간에 걸쳐서 멕시코와 미국 사역을 마치고 은혜로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 주신 덕분 감사드립니다. 세계 현장을 이렇게 다녀보면 늘 느끼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작은 것처럼 보이는데 작은 복음 하나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구나. 아니, 복음이 있는 나라와 복음 없는 나라는 구분이 돼요. 제가 멕시코를 2번 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갈 때도 느꼈고 또 2번째 갈 때도 LA에서 차를 타고 샌디에고를 거쳐서 국경선을 딱 넘어가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가면 똑같은 캘리포니아만의 산인데 달라요. 국경선만입니다. 사실 LA, 샌프란시스코 저 위까지 사실은 옛날 멕시코 땅이었어요. 그런데 국경선만 쳐 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복음 제대로 아는 미국과 하나님 대강 알고 하느님 섬기는 천주교 국가와 질이 달라요. 사진을 찍어서 확인해서. 산이 황폐해요. 그런데 복음 있는 미국은 똑같은 날씨, 똑같은 기후라고요. 비도 강우량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샌디에고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복음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복음이 답니다. 복음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사역할 때 오직 하나밖에 말 안 해요. 복음 하나만 심어주고 오는데 복음의 능력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약이나 신약 성경 전체를 봐도 복음 하나가 언약 하나가 각인되고 언약으로 할례를 받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요. 그 축복 속에서 언약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발견돼요. 그걸 보고 직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감사는 나올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오늘 제가 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과 또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딱 맞아요. 아, 그렇구나. 오늘 본문 배경 자체가 뭐냐? 제사장들은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말 안 하니까 언약으로 직분을 감당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메시지예요. 반대로 그 읽지 않은 그 다음 절부터 보니까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는 제사장은 하나님이 지키고 책임지는 모습을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시작해야 돼요. 할례로부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분명히 마음과 몸을 할례받지 않고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배당에는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놓은 축복의 자리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어요? 시작. 할례 받은 성도의 직분 안에서,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는데 그런 의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를 찾기 전에 먼저 할 게 할례입니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제목하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은 성도의 직분 안에서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본문 확인해 드릴게요. 본문 보면 이스라엘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요.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해요. 과학적으로 봐도 8일 되는 날이 지혈 능력이 100% 가장 뛰어나다네요.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그래서 8일 된 날은 그냥 가위 같은 걸로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잘라도 저절로 지혈이 된대요.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그런데 할례를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민족이고 제사장들도 당연히 할례를 받았죠. 그런데 할례 받은 가치를 모르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보니까 할례 받고도 할례의 비밀을, 할례의 가치를 상실한 이스라엘을 확인해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할례는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할례가 뭐냐? 할례는 더러운 부분을 제거함으로 몸을 정결케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부분, 아주 지저분한 부분을 제거해서 아주 정결하게 하는 것이 할례 의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어디를 할례해야 돼요? 9절에 분명히 말씀했지요. 9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을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몸만 할례 받지 말고 마음도 할례 받아야 하나님 성소에서 예배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몸도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해요. 근데 이 사실을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두 가지예요. 육신의 할례를 표면적 할례라고 하고 마음의 할례를 영적 할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그래요. 29절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요? 오늘 마음에 다 할례를 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남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할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야 돼요. 마음에 할지니 시작.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표면적 할례를 받았다고 여러분 구원입니까?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요? 아니에요.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할례는 내가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구약에 율법을 지켰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세요. 내가 할례를 지금 표면적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는데 로마서 3장 30절에도 분명히 말씀해요. 할례자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 그럼 하나님은 무할례냐 할례냐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뭘 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 할례 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할례의 축복이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더러운 부분을 뭐하고 제거하고 뭐하게 됐다고요? 정결하게 된 게 할례라. 그럼 우리에게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분을 믿는 순간에 더러운 죄와 저주가 깨끗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할례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대요. 아니 마귀의 모든 세력을 우리를 꺾고 마귀 자녀였던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자녀된 게 영적인 할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세상의 고통 가운데 헤매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다녔던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지게 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심령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이룬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아니 이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의 자리로 신분과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서 예수 이름만 부르면 흑암과 저주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뭘 보냐?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 자녀로 이미 택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심령을 그냥 두지 아니하고 늘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 성도에게 허락한 축복이 보입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성도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뭐가 발견되냐? 직분이 발견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바로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직분이 이거구나. 여러분, 직분은 잘 감당하면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칭찬이 따라오고 상급이 따라옵니다. 근데 직분을 감당 안 하면 축복이 보이지가 않아요. 축복의 길이 열려지가 않아요. 그래서 직분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반드시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10절 확인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고 있습니다. 족속들이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은 무슨 직분을 가진 직분이에요? 제사장 직분을 가진 직분이 레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족속들이 그릇 행하였으면 제사장들이 깨닫고 레위 족속들이 야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게 아니고 이쪽 길에서 이쪽 길로 가야 된다고 알려줘야 될 레위 사람들도 직분을 지금 잃어버리는 거예요. 족속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한다고 레위 제사장의 족속들이 그릇 행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럼 에스겔에게 지금 보여준 메시지는 뭐냐? 제사장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을 확실히 못했다는 사실이거든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 자세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족속들이 지금 그릇 행하고 가면 그 길을 바르게 수정해야 되고 바른 길을 안내해줄 제사장이 같이 그릇 행해요. 아니 우상을 숭배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악을 지금 담당하고 있대요. 여러분 복음을 담당해야 할 사람이 죄악을 담당하는 게 직분입니까? 직분 아니죠. 여러분 교도소 가보세요. 교도소 가면 제가 900명 교도소 죄수들을 한번 파악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사역하면서 죄 안에 진짜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 있을까 하고 좀 파악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갔더니 그 과장이 저 학교 후배인데 그분이 목사님 이렇게 파악해 왔대요. 그런데 보니까 900명 가까이 되는 죄수들 중에 기독교라고 쓴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550명 있어요. 불교 신자가 몇 명이냐? 18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톨릭 신자가 90여 명. 그것도 마치 그 주간은 교도소장이 식사하자고 그래서 소장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이 과장이 가져왔어요. 지난주 목사님 부탁한 거 가져왔다. 그래서 소장이 목사님 뭐예요? 좀 봅시다 그래요. 그래 딱 보여주니까 딱 보더니 목사님 이 안에 뭐 장로만 있는 게 아니래. 목사도 이 안에 있어요.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시니까 안 나온대요. 난 그 얘기 듣고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여러분 직분 감당 바로 안 하면 저주가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복이 안 보여요. 축복하고 관계없이 살아요.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직분 바로 감당하시다가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 확인해 드릴게요. 12절 보세요. 그러나 12절 12절 시작.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에 걸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뭐하게 할 것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이런 어리석은 직분 감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어마어마한 직분을 상실하니까 백성들이 지금 망하는 길로 가고 우상을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상을 더 섬기게 만들고 그 죄악에 걸려서 백성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악한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의 직분을 상실했던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세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언약 백성 맞지요? 하나님 자녀 맞지요?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건 맞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날마다 우리는 행복한 건 맞지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복음 안에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산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원해요.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모든 영혼이 다 누구에게 속했대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럼 모든 영혼이 하나님께로 와야 돼요.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럼 죽을 영혼을 지금도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깨우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직분 중에 최고의 직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직분을 우리는 어떤 사람은 남용하고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주신 축복을 가지고 만용을 부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최고의 직분을 가치를 모르고 무가치하게 그냥 종이 한 장 던지듯이 휴지통에 버리듯이 무가치하게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직분은 축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직분 바로 감당하다가 축복받은 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분들 제 주변에 아주 가까운 분들 중에. 그래서 나는 직분은 그냥 준 게 아니구나.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직분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직분,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전도사로,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교사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어떤 사람은 안수입사로 하나님이 허락한 어마어마한 직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한 직분 중에 직분은 성도의 축복 안에서 성도가 해야 할 보이지 않는 직분들이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직분 우리는 겸손히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만 큰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에스겔서 44장 15절에 보니까 제사장 중에 이렇게 직분을 잘 감당한 제사장이 있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하나님을 떠날 때에 제사장 중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입니다.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시작. 내 성소의 직분을 뭐 했대요?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누구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이에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 이랬어요. 그 앞에 제사장들은 사독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 어마어마한 직분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할례를 받게 만들고 마음의 할례와 육신의 할례를 받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 예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어마어마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름을 드리고 피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어요. 16절에 보니까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성소에 들어가요.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게 맡긴 직분을 뭐하되? 지키되 그랬어요. 지키되.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들이 성소에서 하는 제사장 직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직분을 하나님이 인정하는 직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직분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하시고도 남음이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뭐 할지어다.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것이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으로 허락하신다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뒀다가 빼앗겼지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예수님께 갖다 놨어요. 이때 하신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까지 받은 직분 잘 감당하셨지만 앞으로 더 잘 감당하셔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직분을 맡기시고 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늘 좋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신 직분이 어마어마한데도 그 사실을 잘 몰라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어요.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가지입니다.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랬어요. 그러므로 시작.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서 지금까지 쓰임받은 것보다 앞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이런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결론은 하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감사입니까? 감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감사가 없다. 그건 여러분 가치를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의 신앙의 길은 비밀이 있어요. 그것도 숨은 비밀이. 그 숨은 비밀이 뭐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에 들어가서 일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가 있는 자가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 오시기 전에 예배당 가려면 왜 이렇게 머니? 그럼 벌써 메시지도 멀어요. 강단도 멀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을 생각은 막 감사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축복이 어마어마하구나.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앞으로도 인도하실 걸 생각하며.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 성전에 일하기 전에,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 자세 중에 자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뭐 때문에 감사하세요? 뭐가 그렇게 감사가 있어요? 저는 참 복음 안에 모든 감사의 조건을 찾아야 된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 발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감사가 넘쳐야 정상입니다. 복음 안에서 진짜 감사가 넘쳐야 돼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내가 누군지 발견되고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무지한 나를 들어서 이렇게 복음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신 것 생각하면 더 큰 감사예요. 그런데 저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복음 안에 있다는 것이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한 줄 믿어요. 복음 되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것만 생각하면 감사가 아니에요. 감격이 돼야 됩니다. 감격이 아니에요. 감동이 돼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 안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성령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냔 말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거 따라가는데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면서 우리 가야 할 방향을 길을 아시고 우리 가는 길을 완벽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가 달라져요. 앞으로 내가 뭘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는 미래의 삶의 청사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를 해도 그냥 글자로 읽는 건 공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글자로 읽어가지고는 절대 이해가 안 돼요. 읽는 순간에 생각에 담겨져야 돼요. 생각에 담겨진 것이 읽는 순간에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분 30분 계속 책 보면 책에 집중하면 여러분 눈 나빠져요. 한 20분 30분도 길어요. 20분만 읽고 눈 운동을 하고 잠깐 좀 생각해 봐요. 읽었던 부분을.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읽은 부분이 담겨져요.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메시지 참 잘 받아 쓰세요. 근데
잘 받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여러분 생각 속에 담겨지기를 바라요.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지기를 바라요. 그런 말씀이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분 담겨진 것을 가지고 조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영성을 성령이 계속 터치하기 시작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때 여러분 적용하는 게 보여요. 적용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미래가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요. 청사진이 그려져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think, mind, 이미지 세 가지가 안 되면 신앙생활을 자칫하면 그냥 껍데기로 할 수 있어요. 그냥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까지 안 오면 그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언약의 가치, 할례의 가치를 모르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않고 성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은 반드시 이미 언약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해야만 된다, 해야 된다.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게 해서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도록 만들어라. 이 메시지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여러분 마음에 생각 속에 오늘 이 언약을 여러분 가지고 움직이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산 인생보다 앞으로 살아갈 인생,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도 나옴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바꿔가실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가슴에 꼭 새기세요. 성전 안에서 나의 직분을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에요. 오늘 구약에 보니까 성전 안에서 직분을 발견 못하니까 사독의 레위, 자손 레위 지파와 그냥 레위 지파는 다르잖아요. 성전 안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뭔지를 구분 못하는 거예요. 저지난주 메시지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성전에 담을 쳤습니다. 담을 지금 500규빗으로 쭉 사방을 담을 쳐서 담 안과 담 밖은 한 담 안에는 뭐하고? 거룩하고 담 밖은 뭐하고? 속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속된 일을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직분은 거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 일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는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는 오늘 5절 보면서 맞다 그렇다 4절 5절 확인해 드릴게요. 지금 에스겔을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해서 성전 앞에 이르기로 내가 보니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지금 가득했어요.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호와의 영광 앞에 지금 직분 감당하기 전에 지금 엎드렸어요. 엎드렸으면 제대로 봐야 돼요. 시작 5절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뭐하고 듣고 여호와의 성전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뭐하라? 여러분 하나님 일을 향하여는 전심으로 주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대강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목하면서 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일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만 주는 게 아니에요. 꼭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그 일을 위하여. 그때 여러분 말씀이 그 일의 청사진이 되면 돼요. 그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작을수록 바르게 하시면 돼요. 작은 건 무시하다가 큰일 납니다. 작은 일일수록 내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깊이 보면 직분자는 그 일을 잘 감당했다가 문제가 아니고
어떤 중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느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가 없이 표면적 할례만 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속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중요한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전심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여러분 발견하면 진짜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뭐예요? 분명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숨겨 있어요. 7절,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뭐하고? 데리고 오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에요. 이방인들을 데려오는 일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내일보다 더 중요한 게 이방인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데리고 오는데 7절 계속 이어보세요.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시작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럼 언약을 위반했다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브로크, 깼다, 파괴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금 언약의 가치를 모르고 배반한 자, 위반한 자. 여러분 교통신호 위반하면 스티커 한 장 발부돼서 돈 내면 돼요. 그러나 언약을 위반하고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벌금으로 안 돼요. 심판이에요. 심판도 그냥 심판이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곳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오늘의 현장을 여러분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7절 붙잡으시면은 많은 이방인들에게 당연히 마음과 몸에 할례를 시켜줘야 되겠다. 할례를 시키기 위해서 성전으로 데려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음 주 새생명 초청잔치 일단 뭐 하자? 데려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언약을 위반한 저들에게 언약을 깨트린 저들, 언약을 바로 정립시켜주기만 한다면 저들 속에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걸 세 가지만 깨달으시면 네 번째는 저절로 돼요.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눈 뜨면 감사해요. 여러분, 눈 감기 전에도 감사해요. 아멘 좀 하소. 360일 감사해요. 에브리바디 감사해요. 모든 일에도 감사. 날마다 감사. 감사 없는 신앙생활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황폐해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꼭 바이러스 같아요. 전염이 돼요. 여러분, 인상 쓰고 있는 사람 옆에 앉아 있어 봐요. 여러분 웃음이 나와요? 여러분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웃고 기분 좋게 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데도 기분이 나쁘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감사는 꼭 전이가 되고 전염이 되는 게 감사예요. 근데 감사가 내 속에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기쁨이 창출돼요. 감사가 내 속에 역사하면 행복이 연출돼요. 여러분 감사가 내 속에 넘치기만 하면 또 다른 감사가 연결되는 통로가 감사입니다. 감사 없는 자는 계속해서 불평, 불만, 불행이 이 길로 가지만은 감사는 불행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365일 감사가 넘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400년 애굽에서 빠져나온 너희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구원의 감격, 감사, 감동 속에 있어라 이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가는 너희를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들이 보리씨를 뿌렸는데 50일 만에 싹이 난 정도가 아니에요. 추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보리단을 베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린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수장절을 지켜라 그랬어요. 수장절. 우리가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겁니다. 수장절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하라.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서 맥추절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장절의 축복의 자리에,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고도 나옴이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로 감사는 365일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365일 6월절 365일 맥추절, 365일 추수감사절, 이런 축복이 날마다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5절 아까 읽은 부분에 보니까 전심으로 주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몇 가지 주목해 보세요. 우리는 오직 언약 되신 복음에 주목해야 돼요. 주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attention입니다. attention 하면 미국 구인들이 attention 하면 차렷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집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오직 복음 되신 예수님께만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24시 attention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시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님께만 집중해봐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오직 예수 말고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에 품지 말고 오직 예수만 생각과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 복음 충만함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 정도가 아니라 세임 정도가 아니라 치유 정도가 아니라 성장 정도가 아니라 성숙 정도가 아니라 성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성전을 출입구를 주목하라. 맞지요? 그건 예배를 주목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그런데 말씀에 주목하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하나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예배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예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느 정도 예배가 돼야 되느냐?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될 정도로, 아니 여러분의 삶에 24시가 응답이 올 정도로, 아니 24시 응답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내일 염려할 필요 없어요. 25시의 축복이 보일 정도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셔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집중만 하고 주목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요. 저는 28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는구나. 사독의 자손 레위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필요 없대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필요 없어요.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그 사독의 자손들에게는 기업이 필요 없어요. 내가 곧 그 기업이라 그랬어요. 다른 12지파, 11지파는 기업이 필요해도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땅을 분배해서 일하는 게 낫겠어요? 땅 안 받고도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는 게 낫겠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지 말래요? 너희들은 산업을 주지 마라. 쟤네들한테는 왜? 하나님이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축복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지파들이 땅을 나눠갖고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분을 감당하는 레위, 사독의 자손 레위 지파들은 쟤네들은 기업도 주지 마라. 땅도 주지 마라. 왜? 내가 쟤들에게 산업이 되고 기업이 될 것이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셨지만은 앞으로 더 큰 은혜로, 아니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산업이 되셔서 가는 발걸음마다 거부할 수 없는 응답과 증거가 충만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한번 새기시고 할례받은 성도의 직분 안에서 정말 내가 감사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직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것 때문에 어떤 때는 직분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면 어떤 직분,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직분이다, 이것만큼 감사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 큰 직분을 맡았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 할례의 마음의 할례의 축복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 속에서 받은 성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다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직분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복음 안에서 나를 찾게 하시고 성전 안에서 나의 직분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365일 감사가 넘쳐 오직 전심으로 주목하되 전심으로 24시 집중하여 오직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어서 움직이는 발걸음의 영원한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응답하실 주를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